구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7,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번 주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휴가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서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실 예정입니까? 한 여행 업체에서 당신의 최애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3위는 제주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위는 외국으로 프랑스 파리라고 대답했고요. 1위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많이 가는 여행지 1위 일본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에서 무엇을 얻고자 여행을 가십니까?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힐링을 위해서, 휴식과 쉼을 위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자기 성찰을 위해서, 먹방을 위해서, 이런 순으로 여행에서 이런 유익을 얻고자 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행이나 이 휴가를 통해서 기분 좋은 것을 얻죠. 힐링이나 재충전이나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성찰 등의 유익을 여행에서 얻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한 기도로의 여행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여행에도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 말년에는 사회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영적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말년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스라엘의 이 중앙산지 부근만 차지하는 이 변두리 국가로 밀려났습니다. 백성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우상에 동화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났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중앙 산지, 남쪽에 사해나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중앙 산지 지역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비록 두 번째 처, 후처였지만 여러 명의 자녀를 엘가나를 통해서 낳았고, 반면에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당연히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이 사회적 편견은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여기는 풍토가 당시의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종교적 이런 깊은 편견과 이 고통을 안고 남편을 따라 당시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던, 즉 회막이 있던 이 중앙산지 지역의 실로라는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엘가나가 이 아내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있는 실로로 여행한 목적은 매년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한나의 여행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나는 특별히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이번 여행의 목적이 자녀를 구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즉 기도의 여행을 한나가 실로로 떠났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실로의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2절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로의 여행을 모험을 시작했던 이 한나의 기도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어떤 기도에 유익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해외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의 여행, 하나님께로의 기도로의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유익을 기도하면 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이.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과 멸시라는 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를 괴롭히는 브닌나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 수수방관하는 남편 엘가나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했을 때 환경이 변화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불임이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삼마 엘 해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삼마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이 능력 체험을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알렸습니다. 지극히 그냥 무명한 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가련한 한 작은 여인이 이 고통의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대단한 지금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라 그냥 아이가 없는 무명의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불임의 태에서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고난의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나의 기도뿐 아니라 기도로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치병으로 죽을 날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무려 15년의 수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은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는 역사,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때 안전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모험과 여행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금방 목사님이 언급한 성경의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 엘리야, 바울, 특별히 이들은 기도에 뛰어난 기도의 용사들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극히 소시민이고 평범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의 기도도 과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묻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3장 7절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아멘.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약 43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이 노예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너무 이렇게 일에 대한 학대받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평범한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 중에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해야 하겠다.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평범한 소시민의 그 근심과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친히 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성경의 인물과 우리를 별개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나의 믿음은 저들처럼 깊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해도 될까? 이런저런 생각에 우리는 기도를 주춤하거나 포기하거나 오히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의 주체는 내가 뭔가의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경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음과 고통과 근심을 알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전능자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믿고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친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 목사, 내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조 목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닐세. 다만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반드시 고침받고 나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이네. 나는 그저 손을 얹어 기도해 줄 뿐이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지금 내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한 내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주님이시고 긍휼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서 얻는 유익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얻는 유익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나아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변화를 받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나가 불임 그리고 분인나의 대적과 멸시라는 고통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술 취한 줄 알고 꾸짖었는데 한나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말, 하나님이 네 간구에 허락하시기를, 그냥 축복의 말로 던져주었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구절에서 한나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하면서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이란 말을 이 한나가 아이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축복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캐치하고 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한나가 캐치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냥 위로 삼아 던진 말일 수도 있는 그 말이 한나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그 말을 작은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붙잡는 이 영적 민감성을 그가 얻게 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한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딱 기도 가운데 붙잡게 되니까 슬픔과 걱정은 물러가고 슬픈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깊은 환난과 폭풍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없고 평안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한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불임 중에 하나님께 서원,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죠.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자녀가 없었던, 특별히 아들이 없었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니 신앙인들은 그렇게 서원해서 맹세하여 기도하고 실제로 그 서원한 대로 아들을 목사로 이렇게 바치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얻었고, 한나는 오늘 본문 1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약 3년 정도 젖을 떼는 기간 동안 한나는 품에서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서원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서원을 정말로 지켰을까요?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우리 28절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어렵게 얻은 이 아들, 3살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한나는 약속대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칠 정도로 이 한나라는 이 작은 여인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일 복을 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글작,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글작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기도가야말로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제 삶을 되돌아보아도 저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때보다 약 30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누가 제일 좋았냐? 제가 제일 좋았고 제가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산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상대방과 타인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는 내가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고 강하고 확신 있는 신자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 앞에 기도의 무릎을 주님 제가 다시 꿇겠습니다. 좀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다시 한번 헌신하심으로 나를 세우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익이고 즐거움입니다. 한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했죠. 불임, 아이가 없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했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얻은 이 사무엘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이 사무엘이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무엘은 당시 12지파별로 부족별로 활동하던 이런 사사시대에 이제 왕을 세움으로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이 아들 사무엘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영토는 이집트 제국이 전성기 때에 장악했던 아시아 지역의 땅과 거의 맞먹을 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근동 아시아에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인생인 온 세상에 죄와 구원을, 죄삼과 구원을 주실 영원한 왕 예수님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일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불임 때문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한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다윗에게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꿀 이 사무엘을 주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의사 출신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간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부흥 운동을 강조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이 걸작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분인 호세 카레라스, 그분이 41세 때에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그가 받습니다. 골수이식, 또 수혈, 항암 치료, 계속된 이 치료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바닥나고 육체적으로도 더는 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카레라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로 울어도 할 수 없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몇 년 생명을 연장받고 병 고침 받은 말씀이 가슴을 치고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제 병을 낫게 해 주셔서 남은 삶은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병중에 드립니다. 카레라스가 그 이후에 마침내 적당한 골수를 이식받아서 건강한 삶을 회복합니다. 이후 카레라스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 수익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전에 노래로 얻었던 명성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많은 어려운 이웃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병고침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의 삶,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정말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선물 덩어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큰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무릎으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 내가 사랑하지만 미래를 내 뜻대로 조정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보고 탄식하지만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생각, 나의 한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힐링을 얻고 재충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유익과 기쁨을 많이 얻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마치 막 수용소에 끌려가고 하는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이 많은 행복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 여행과 모험을 시작할 때 어떤 기쁨과 유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고난의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딱 정하여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하리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행복한 기도로의 여행을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많은 유익과 선물을 안고 기도의 여행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여행을 다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서울 남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 기도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사람의 조언과 어려움 중에 도움은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전능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한 우리 무릎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조언과 도움은 지혜는 받으면서 전능한 주님께 도움과 조언을 구하지 않은 교만한 무릎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을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개인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모험과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제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도하는 이 민족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과 성경금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과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천국의 빛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여정에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돌아보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